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기준과 경험에 맞추어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가진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신앙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경험이나 내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그런 경우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렇지요? 내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쩌면 사물을 인식하는 눈이 어두워서 사고가 나는 것만도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관리를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혹가다 무엇을 해요? 병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건강관리를 잘 한다고만 해서 건강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 병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것은 어쩌면 내 경험, 내 방법, 그리고 내 고집과 내 지식대로만 살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경험과 나의 방법과 나의 고집을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경우 실패를 또 좌절을 경험하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우쳐야 될, 깨달아야 될 말씀은 뭐냐? 신앙생활은 내 방법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 계획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신념에 따라서만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수용하고 주님의 방법대로 순종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축복 가운데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몇 가지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전에 주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먼저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이요.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주님은 먼저 베드로에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하기 전에 뭐 하셨어요? 그 빈배를 먼저 빌려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빈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베드로에게 준 것이 아니라 주님은 먼저 뭐예요? 그 빈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내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 이유는, 그 기적의 역사의 배후에는 한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5,000명 이상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사르밧 과부 생각해 보세요. 그 흉년 가운데서도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가뭄 가운데, 기근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그는 자기에게 있는 가장 적은 것, 그것을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 엘리야에게 먼저 드리는 그런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해 3년 6개월 동안의 기나긴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많든 그것이 적든, 그것이 우리에게 보기에, 우리의 보기에 볼품이 있든 볼품이 없는 것이든
주님께서 그것을 쓰시고자 하실 때에 먼저 기쁘게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순종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빈 그물만 들어 올린 베드로에게 어쩌면 당장 급한 것은 뭐예요? 고기를 잡는 일이었을 거예요. 고기를 잡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빈배를 타시고 베드로에게 먼저 고기를 잡아서 준 것이 아니라 그 빈배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놓인 처지가 어떠하든지 주님은 우리의 것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모든 것도 주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도 가운데도 말씀을 드렸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의 소유가 뭐예요?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요.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수고해서 번 물질, 그건 내 것인데. 여러분 24시간 우리가 삶을 살고 있지만 그 24시간의 시간이 내 것입니까? 생명이 내게 주어졌다고 해서 그 생명이 내 것인가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분명히 내 것이 아니에요. 왜 내 것이 아니냐면 주인 되시는 그분이 너 시간을 그만 스톱시켜라. 저항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생명이 내게 있지만 그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너 나에게로 오너라. 오늘 내가 네 생명을 도로 찾겠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시간이 내 것이 될 수 없고 생명이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따로 있어요. 주인은 따로 있는데 그 주인의 행세를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다시 돌려달라고 말씀하실 때 그래요 주님, 내가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순종함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다만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어리석어요. 또 사람이 참 간사한 것이 뭐냐면 직장이 없을 때는 우리가 뭐 하지요? 하나님 직장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직장 주세요. 직장이 없어요. 직장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직장을 허락해 주셔서 좋은 직장에 나가다 보니까 직장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제는 뭐라 그래요? 그 직장 생활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업이 부진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에 복을 주세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업장에 복을 주시지요. 근데 사업이 번창하면 사업이 또 너무 바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헌신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교회를 나갈 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사업이 부진할 때, 어느 성도님이 사업이 너무 부진할 때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업이 번창하니까 교회를 나오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헌신할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성도님의 사업장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